여러분 혹시 기도 잘하는 방법을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부하면서 배우신 분은 그리 많지 않으라는 생각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또 친구가 또 형제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워지지 않나요?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여름 수련회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패턴이며 말투며 심지어는 억양까지 너무나 비슷비슷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배우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 저희 캠퍼스에서도 기도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도대체 한 10,000명 모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이유는 김중건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에게 배웠던 간사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간사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학생들이 그 기도 방식대로 누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억양이나 템포나 그런 말투까지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대표 기도하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뒷받침이 되는 원동력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종교적 지위가 있어서 그 지위로 원동력 삼아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열렬한 지지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력으로 삼았을까요? 사실 모두가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정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것도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형식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절로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또 5절로 8절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동력을 점점 발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기도의 시작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출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는 극히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 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또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엘샤다이,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비로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또 당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만연한 우상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인 돈을 우상이 되어 마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기관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며 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부모들조차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웃고 웃으며 그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즉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들을 늘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신을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의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하늘빛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믿을 것이 나밖에 없어서 나의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좀 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누가복음에는 몇몇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산상설교의 일부로 기록하면서 그 기도의 틀을 온전히 유지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 요소를 간략하게 가르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강조하는 핵심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믿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균형 잡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영과 육의 문제, 육신의 필요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기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한 영적인 필요인 죄 사함의 문제와 또 시험으로부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기를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일상의 필요를 또한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와 회복을 또한 당당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용서해 주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유혹과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잠자다가 악몽을 꾸고 그래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주기도문을 읽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잠을 잘 이루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능력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저희가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으로 바꾸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이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이만큼 힘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뢰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벗에게 벗을 위해 밤중에 간청하면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참 재미있게도 제가 곰곰이 말씀을 뜯어보니까 친구 관계로 세 사람이 엮여 있습니다. 한 친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먼 곳에서 왔고,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친구를 영접했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친구에게 이 친구가 먼 곳에서 온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 구했다기보다 친구 관계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한 것, 그것도 간절하게 강청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요구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듯, 마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찾을 때 잘 보이는 곳에 일부러 갖다 놓으시고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아들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달걀 대신 정갈을 줄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특별히 성령을 주시려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면,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조금 구하다가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문을 두드리되 엉뚱한 곳,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들을 통해 기도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끈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억지로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실히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저런 핑계거리는 많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참 거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치고 악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 부모에 대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표현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 애쓴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눈앞에 보일 때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눈 밖에 벗어날 때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또한 아이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다 채울 수 없는 자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약을 준다고 한 것이 독을 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갈 때도 종종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한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간증을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이상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문맥상으로는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에 성령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는데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구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을 구하고 이 땅에서 또 이런저런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성령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사실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압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이루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이별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터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영생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겪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한계 없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과 또 24절에도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하신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때 기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끈기 있게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블랭크, 열쇠이다. 기도는 어떤 열쇠일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열쇠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답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밑줄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는 자신에게 닫혀진 문을 여는 맞는 키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과 같은 문을 여는 열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문을 열고 나아가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 곧 보물을 꺼내는 창고 열쇠가 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열쇠는 그 자체보다 닫힌 문을 여는 실마리이며 집주인이 창고의 보물을 꺼내 쓰도록 맡겨주신 권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당당히 구해야 함을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에 강조점을 찾아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그냥 쩔쩔매듯이 부탁하는 그런 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라, 이런 뜻으로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또한 벗에게 떡을 구하는 비유의 말씀도 보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너무나 당당하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좀 구워 달라고 할 때 약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벗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이 친구의 마음을 보면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당함이, 그 간청함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인다. 있는데 굳이 안 줄 필요 없이 그 친구의 당당한 요청 앞에 그 친구의 벗됨 때문이라기보다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제발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야. 찾으렴, 그러면 찾는 이는 찾아낼 거야.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도 모르고 우리에게 줄 능력도 없어 못 주실 그런 분일까요?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것이 많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 받지 못함을 오히려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함께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능히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언급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마치 열쇠와 같은 이미지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시나요? 동시에 벗을 위하여 벗에게 찾아가 구하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도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이제 열어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찬양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